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이렇게 특별히 북인도 쪽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유종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작은데요.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저를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3년에 저희 가족만 따로 파송 없이 후원 없이 그냥 나갔다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파송교회가 연결이 돼서 2015년에 다시 나갔다가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좀 뭐 소준우 목사님에 비해서 뭐 인물이 딸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나름 굉장히 신경 쓰고 막 염색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 처음에 한국을 들어오니까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좀 초라하게 보이든지 이게 인도에서는 꽤 알아주는 인물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영 아니어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좀 들어온 겁니다. 잠깐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해야 될까 어쩔까 하다가 전혀 인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실 것 같아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영상 틀어주시고 한국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기 지금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위쪽 거기가 위는 네팔이고 바로 왼쪽은 델리고 그러는데 저 파란색 그 가운데쯤에 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13억 인구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밟힐 정도로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좀 고개하는 친구들 또 뭐 이 코브라로 막 뭐 한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뭐 인도 음식들도 또 다양하게 여기서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싼데 아주 싸게 잘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셔도 좋고 이렇게 인도는 이제 보통 힌두교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저걸 신상을 지금 씻고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줄을 엄청나게 서야 되는 경우도 많고 힌두교 국가이긴 하지만 저희가 있는 북인도 지역은 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에 이어서 인구수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도가 많습니다. 또 여러 언어와 또 여러 문화와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저렇게 그럼 항아리 입고 다니는 그런 지역도 있고
아주 다양한 옷차림과 지역마다 옷차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이제 비자를 학생 비자로 해결하면서 대학교에서 친구들 사귀면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좀 나누고 저희는 학교로 공부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머물러야 되니까 비자 해결을 위해서 제 아내는 저렇게 평상시에는 뭐 애들 그 피아노나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쭉. 저 아이가 몇 년 전 모습인데 애들하고 뭐 같이 크리켓도 하고 놀고 인도는 크리켓이 굉장히 인기 스포츠거든요. 이렇게 뭐 한국 문화의 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한복 같은 거 입혀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하고 태권도 같은 거 시범도 좀 보여주고 이웃들하고 저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제가 이제 언어 배우는 동안에는 그렇게 했었고 1, 2년 지나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도는 집에 2-3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책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좀 나눠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책이 많으니까 우리 책을 좀 같이 보고 너희 아이들이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간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 책꽂이도 만들고 뭐 책갈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상황들이 많이 다르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또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좀 많이 제한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틀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있는 거 가지고 먼저 베풀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서관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뭐 한국어 수업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만들기 수업 같은 거 제 아내가 만들기 수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그 영어 책, 힌디어 책, 뭐 영어 성경, 힌디 성경, 뭐 그 색칠 공부, 뭐 만들기 이런 걸 할 수 있게 이런 건 이제 쿠킹 그 쿠키나 뭐 과자 같은 거 굽는 그런 모습 저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특별히 하고 놀만한 그런 문화가 놀이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번 이제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간단하게 했는데 공간이 좀 왜소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왔다가 좁아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다른 공간을 빌려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역을 또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인도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NGO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어차피 뭐 내가 꼭 NGO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NGO든 뭐든 만들어도 추방당하거나 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그걸 다 그냥 현지에 넘겨주고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 NGO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롯디뱅크라고 저렇게 구제사역을 하고 또 교육사역을 하고 교육사역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제사역을 중점적으로 했던 그 현지 NGO하고 조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NGO의 멤버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그 인도 NGO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뜻대로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를 그림이나 뭐 만들기나 아니면 인형극 같은 걸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활동들이 다 그냥 그 NGO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다르게 이제 좀 그 보호를 받는 상황이고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NGO에 말하기를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들은 이웃을 돕고 나누고 하는 거가 의무와 같고 책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해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활동은 선교사가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인도 NGO가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없이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학교들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좀 형편이 좋고 영어로도 수업을 하는 데가 많고 그런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수업이 아니라 힌디어 수업이 많고 또 학습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방과 후처럼 학교 끝나고 오면 우리 가족이 가가지고 저렇게 하고요. 다행히 저희 아이가 또 힌디를 잘해서 아이도 좀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시각적인 나이가 좀 커도 이게 어쩌기 뒤집혔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못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가지고 가능하면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인형으로 뭐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이해를 좀 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들어가는 게 이제 현지 그 NGO에서도 외국인이 마을을 들어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안 추우세요? 네, 저희 인도도 겨울철이긴 한데 인도가 좀 보통 뭐 영상 10도 이라고요. 뭐 0도 가까이 내려가면은 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추위를 좀 계속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좀 많이 떨었는데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명절도 끼고 그랬는데 많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냥 쉬시지. 비도 오고 아랫목이 딱인데 네? 아랫목이 거기서 지짐이 딱인데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려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이제 인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사는 거지만 또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지만 조금은 다르죠. 왜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할까? 똑같이 사는 건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가 다른 거죠. 가치관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중점을 두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있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네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믿음이라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인가 보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헤어나오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계속 그 쳇바퀴만 돌릴 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보통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구분하는데, 전도는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다른 문화에 있는, 그러니까 저처럼 한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문화권에 있는 인도에 가가지고, 또는 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하는 전도를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선교를 계획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이 세상은 문화가 다르죠.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깨우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인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기도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세상의 종말의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선교를 어려워하고 또 선교사를 참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에 가도 거기서 살아남기 힘든데, 나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선교사들은 참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지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에 지금 선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증명해 나가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춥고 비도 오고 그냥 아랫목에 누워서 그냥 엉덩이나 지지고 싶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그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는 꼭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어렵다고 하는데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고, 또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뜻하시면 다 이루신다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시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그 가운데 파송되어진 선교사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선교사다라고 마음을 드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고 그러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백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배 시간이 되니까 당연한 듯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그렇게 못나지 않습니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질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이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사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걸 연민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린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실수해서 다친 것도 아니고 기억 못하는 어떤 순간에서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일어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푼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도 좀 착해요. 그죠? 네. 아마 그때도 기도 시간에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오는 사람들이 좀 더 선하고 좀 더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 이 사람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급하게 기도 시간에 늦지 않도록 급하게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뛰어나도 아주 특심이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못 걷는 사람이 있네?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성전에 급하게 막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 이야기에 이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매달리다 보면 주변을 소외시하기 쉽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집안 꼴은 아주 엉망이야. 이런 경우 있죠, 종종. 남편 밥도 막 못 차려주고 왔어. 남편이 그러면 하나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열중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때가 있죠. 또는 나의 일에 너무 열심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 너무 열심이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라면 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힘드시죠, 말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그의 표정과 그의 눈빛과 그의 몸짓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구나, 아니면 정말로 나를 안타까이 여기는구나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 나면서부터 못 겪게 된 사람은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누리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꿈은 아마 나도 좀 일어설 수 있으면 나도 걷고 뛰고 싶다 라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돈을 구걸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꿈꾸는 것은 나도 윗공기를 좀 맡아보고 싶어, 나도 좀 서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걷고 뛰고 싶어. 우리는 그냥 일어서는 거, 걷고 뛰는 거 별것 아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 하는 일이지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생의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지인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가서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죠.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에게 이런 게 없는데 이 없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럼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으니까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잖아요. 법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다, 법 위에 돈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고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 돈 위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돈이 최고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좋은 일도 많이 할 텐데,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선교지나 성경도 펑펑 줄 수 있을 텐데, 난 근데 그게 없네. 그러나 있는 거에 좀, 있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아직 나는 살아있네. 아직 나는 젊음이 있네. 늙고 나니까 나한테 시간이 많네. 나에게는 재능이 있고,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남들 못 가는 직장을 아직 나는 갖고 있고, 나에게는 집이 있고, 하다못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보다 나는 걷고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똑같이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주셨죠. 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죠. 없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 좀 주세요 하는 이 사람에게, 야, 나는 돈은 없어. 은과 금은 없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돈은 없어. 나는 돈은 없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예수님이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지인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아까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지만 제가 인도에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요? 아우, 좋은 일 하는 사람이네.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선교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요, 선교비가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나눠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누구를 위해서 뭘 돕지도 못하는데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 한 번 꼭 잡아주면서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려움을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건 선교일까요? 그냥 좋은 일 한 걸까요? 그건 선교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선교사라고 말할 겁니다. 선교사에게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선교사가 아니죠. 그냥 좋은 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선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웃어주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선교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본보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나에게 좀 더 돈이 많았으면 나도 선교할 수 있어. 내가 외국어를 잘하면 선교할 수 있어. 내가 재능이 많으면 많은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젊었으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교회 뭐도 안 해. 헌금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나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남은 뭐라고 비판하기 좋아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처럼. 그런데 너에게 지금 많이 줬다. 지금까지 너 지금 다 내가 준 거는 어디다 놓고 없다고 하는 거니? 그냥 있는 걸 줘.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줄 수 있는 걸 줘.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나에게 아직 젊음이 있고, 나에게 아직 가족이 있고, 조그만 재능이라도 있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대부분은 선교지에 가면 첫 해, 두 번째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이 선교비가 또 많지 않고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죠. 대개 선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가서 첫 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데 하루 걸러 하루는 거의 눈물바람이고 부부간에 싸우는 일도 많고 선교하러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도 안 되니까 뭐 처음부터 당장 그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없었겠죠. 네,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다고, 돌아다니면서 리서치 한다고 돌아다니고 언어 배우고 하는 거. 그날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바람에 집에 있으면 또 싸우고, 어려우면 마음이 빈궁하면 싸우잖아요. 거칠어져가지고.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집 앞을 빙빙 배회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5살짜리 아이가 가정예배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빠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아빠의 기분이 그렇다는 걸 알았는지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아빠는, 이 선교사는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내가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내가 계속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아이가 그 한마디 한 거를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라는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왔지. 이 5살짜리 아이가 아빠보다 많은 걸 가졌습니까? 재능이 많습니까? 외국어를 잘하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5살짜리 아이는 아빠를 위로하고 다시금 힘을 얻게 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걸로, 우리에게 있는 걸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돈이 다는 아니야. 야, 니네가 그게 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세상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성도 그리스도인 선교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게 있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걸 주라. 기도하겠습니다.